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에 완전히 미쳐본 경험이 있습니까? 네, 여기서 미쳤다라는 건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나를 잊어버릴 정도로 깊이 빠져든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남학생들이라면은 게임을 할 때 이러한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발로란트, 이런 게임, 혹은 핸드폰 게임을 할 때도 부모님이 밖에서 막 이렇게 밥 먹으라고 해도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오직 그 모니터나 핸드폰 그런 화면 속에 내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런 아티스트들의 그런 컴백을 기다리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이렇게 티저 영상을 분석하고 여러 댓글들을 읽으면서 그 세계관에 푹 잠겨버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덕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자신을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몰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자주 쓰는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마음에 품어보시고, 아마 대다수의 친구들이 내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바쳐야 하는 것, 또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억지로 봉사해야 하는 것 같은 이런 부담감을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절대로 강요된 그런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헌신이라는 것도 이 몰입과 아주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이 헌신이란 내가 억지로 나를 쥐어짜는 고통스러운 그런 숙제와 같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대상을 발견했을 때 일어나는 거룩한 몰입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게임에 몰입했을 때 누가 시켜서 우리가 합니까? 네, 아니죠. 또 그 안에서 얻는 성취감과 또 어떤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누가 말려도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덕질도 마찬가지죠. 그 아티스트가 너무 좋으니까 내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이지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도 이와 같습니다.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분께 온전히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 몰입이 깊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 왜 그렇게까지라고 하니? 이런 묻는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헌신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무가 아니라 그런 사랑과 이 가치의 그런 발견으로 이루어지는 몰입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이 몰입의 대상을 이 세상에서 이 예수님으로 바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네, 이 바울은 유대인 사회에서 최고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인생 전체를 그것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몰입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그 아까운 것,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단칼에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토록 강력한 이 몰입에 빠지게 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자유롭게 만드는 그 거룩한 몰입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실 저는 여러분이 많이 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나 핸드폰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RPG 장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이 RPG 장르에는 다른 그런 게임보다 훨씬 그런 강력한 성장이나 이 성취 요소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무 몽둥이를 들고 시작하지만 밤새 몬스터도 잡고 퀘스트를 깨다 보면 레벨이 이제 오르게 되고 더 좋은 이런 아이템들을 우리가 장착을 하게 되죠. 또 캐릭터의 능력치, 그 스탯도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때 느끼는 그 희열은 해본 사람들만이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제
캐릭터가 나 자신처럼 느껴지게 되고 또 세상 그 무엇보다 이 가상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빠져나오기 힘든 이런 강력한 몰입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덕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의 포토카드를 하나 이렇게 수집을 하고 팬클럽에 속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 쏟아부은 그런 응원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 과정에서 느끼는 이러한 소속감과 또 행복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게임이든 덕질이든 어느 순간 지치고 이렇게 재미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해야 하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 게임에서 로그아웃을 하거나 탈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매몰 비용이라는 아주 무서운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즐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 쏟아부은 그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레벨을 찍으려고 얼마나 밤을 지새웠는데, 내가 모든 굿즈와 앨범을 모으려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내가 투자한 그런 과거의 또 비용들 때문에 억지로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누구보다 화려한 스탯을 가졌던 최상위 계층에 있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그가 쌓아온 화려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정통 베냐민 지파였고 당대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그런 스탯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압도적인 그런 사회의 영향력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를 위해서 자신의 지난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스펙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기 자신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향해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설물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가치가 전혀 없는 동물의 이 배설물을 말합니다.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이라는 그 문제에 있어서 단 한 점도 무언가를 보탤 수 없는 그런 쓰레기,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그런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런 절대적 기준 앞에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자랑거리가 사실 0점이라는 이런 선언인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또 거부했던 이유도 아마 이러한 매몰 비용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신들과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쌓아온 그런 종교적인 전통과 피땀 어린 그런 도덕적인 자부심이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 가치 없는 배설물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가 오답이었다니 인정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진짜 구원이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헌신은 내 소중한 것을 억지로 빼앗기는 고행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사실 배설물임을 깨닫고 더 좋은 것을 위해 가짜를 비워내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포기하지 못해 매달려 있는 이 세상의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주님이 설계하신 그런 위대한 이 몰입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9절에서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신칭의라는 이런 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이신칭의의 구체적인 이 방법이 이 전가라는 그런 방식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런 RPG 게임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이러한 시스템들은 pay to win 혹은 time to win의 원리로 이제 돌아갑니다. 내가 돈을 쓰든 시간을 쓰든 잠을 줄여가며 노가다를 하든 또 무언가를 지불해야만 또 이 게임 안에서 내 캐릭터의 능력치나 스탯이 이제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매달렸던 이 율법의 종교도 똑같았습니다. 네가 이만큼 금식하고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의 치명적인 단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안함입니다. 내가 오늘 좀 나태해지거나 또 실수를 하면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없어질 것 같고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뭔가 부족하면 버림을 받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가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시스템 안에서의 이 몰입이라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적인 노동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발견했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그것의 설계자이자 또 운영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르도록 해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완전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전가해 주셨습니다. 내가 플레이에서 뭔가 얻은 그런 점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공로를 내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을 바로 신학의 용어로 전가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덕질의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이렇게 방구석에 펜으로 남으려고 해도 그 아티스트가 속해 있는 기획사 사장님이 나를 이제 막 최우수 펜으로 임명해주고 특별 혜택을 다 준다면 내 덕질은 한순간에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떤 권위자가 나에게 그 자격을 선물해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이 바울은 더 이상 내 힘으로 무언가를 애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하나님께서 거둬주신 이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을 받아 누리면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헌신이 왜 그토록 무겁게 느껴지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내 힘으로 또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헛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번 수양회 때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쌓은 모든 것들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거둬주신 그 예수님의 의를 믿는 것만이 너를 살린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헌신의 시작은 바로 이 구원으로부터 오는 이 안도감에서 출발을 합니다. 내가 내 실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구나.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고 그 결과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그러한 강박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주님을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진짜 몰입, 거룩한 몰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꽉 쥐고 어떻게든 내 가치를 올려서 내 능력을 올려서 인정받아야 해 라고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자이시고 또 운영자이신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에너지는 나를 증명하기 위한 발버둥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거둬주신 주님을 향한 기쁨의 반응, 즉 자발적인 헌신으로 자연스럽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달리는 진짜 자유가 이 자발적인 헌신으로 시작되는 줄을 알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의에 몰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결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믿고 또 내가 열심히 헌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붙드심인 것입니다. 우리 여학생들이 이제 입덕을 할 때 하는 경우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아티스트의 그런 영상 하나, 노래 한 소절에 마음이 빼앗기게 돼서 우리가 그 아티스트들에게 빠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매력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앨범도 사고 있고 노래도 듣고 있고 가수의 스케줄을 이제 막 확인하기도 하는 것이죠. 바울의 인생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길 위에서 예수님께 강렬한 입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고 있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바울을 꽉 붙잡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헌신은 자기가 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나를 먼저 붙드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손길에 대한 항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았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오늘은 은혜를 받았다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또 내일이 되면 다시 이 세상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그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은 힘은 약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주인인 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인생들을 한번 붙잡으시고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넘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함이 완벽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시니 나는 이제 마음껏 달려가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진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은 나의 약한 힘으로 주님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불안한 발버둥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이미 붙드신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신뢰하며 그 손길이 이끄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수양의 기간을 통해서 내리는 그러한 결단들, 여러분들의 2026년의 계획들, 앞으로의 인생의 계획들, 만약 그것들이 여러분의 그런 의지, 여러분의 그런 능력에만 달려있다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서 꽉 붙들어 주신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한다면,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손길에 저의 자유를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올 때 여러분은 비로소 세상의 그런 매몰 비용에서 자유로워져서 진짜 표대를 향하여서 전력 질주하는 이 거룩한 몰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를 붙드신 그 손길이 여러분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반드시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생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화려한 자신의 그런 삶을 뒤로하고 이 새로운 삶의 목적으로 이동을 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그 매몰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고귀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룩한 몰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몰입해왔던 그 세상이라는 장소는 철저히 내 힘으로 나를 증명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공부나 또 외모나 또 인맥이라는 그런 어떠한 이 스탯이나 그런 스펙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했고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창조자요, 또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전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자유를 주셔서
가장 안전한 안도감 속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 마음껏 달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서 꽉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 일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학교에 가고 또 공부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또 신앙생활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우리가 명확히 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네 힘으로 뭔가를 증명해 라고 압박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이미 붙드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다. 진정한 헌신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쥐어짜는 고통이 아니다. 나를 꽉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든든한 손길을 의지하며 내 인생의 주권을 그분께만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제한된 그러한 자유를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거대한 그 붙드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그 몰입의 기쁨을 누리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수양회를 통과하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를 붙드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최고의 가치인 주님을 향해 몰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피곤한 그러한 걸음이 아니라 나를 붙드신 주님과 함께 표대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가장 짜릿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